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어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로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로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들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에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로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들에 와 있었다. 시종들은 하만이 뜰에 대령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명령하였다. 들라고 일러라.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 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로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병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병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로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 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그런 다음에 모로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달아나듯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로드게에게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소.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아멘. 하만의 모략이 익어가는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하만은 왕을 찾아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로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허락을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두운 밤에 아주 조용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매우 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상황을 반전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 하나씩 보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거나 무슨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뢰이 있을 법한 일들, 그냥 일어날 법한 일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하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밀한 손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있죠.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홍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출애굽의 홍해 사건은 빠지지 않고 예로 등장합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홍해바다 가운데 난 마른 길을 걷게 하시고 또 그 홍해바다에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킨 일은 정말 짜릿한 전율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극적인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약간의 왜곡된 시선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초일반적인 일하심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때 그런 것처럼 뭔가 눈에 확 띄는 뭔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는 왜곡된 믿음이 우리에게 은근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분명히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평범한 공기, 평범한 일들,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며 더 나아가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은밀하게 당신의 손길과 숨결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반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빼버리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일반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상한 게 있나요?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냥 참 운이 좋았네 라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치부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기도요, 우리의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텐텐텐과 같이 순간순간마다 매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하루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냥 하루를 지나갈 때는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되돌아보고 나면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행운의 손길이 함께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평범함을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힘이요, 기도의 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범하심을 드러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 속에서 일하십니다. 잠이 잘 들지 않는 것, 그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일 중에 하나이죠.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다가 일어나서 신하에게 자신의 통치 기록을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우연히 그 신하가 읽는 내용 중에 모로드게의 일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로드게가 두네시의 음모를 미리 알려서 암살을 미연에 막고 자신을 살린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로드게에게 그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 갈래로 볼 때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로드게와 에스더는 옛날에 이 일을 하고 난 다음 아마 어쩌면 무언가 큰 상이 있을 거다 기대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아무런 상도 없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좀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이 일을 통해 그날 받을 상을 사실 유보하신 겁니다.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좀 실망스럽다라고만 느꼈을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미뤄두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옛말을 덧줄지 않아도 하나님은 빈틈없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우리 기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죠. 나의 선하심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로드게를 위해 묵혀두셨던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자를 듬뿍 얹어서 일하십니다. 아수에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장 이 일을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의뢰하듯이 이 일을 자신의 자문관들과 의논하려고 지금 의논할 수 있는 자문관이 누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왕은 하만에게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만이 여기에서 완전히 착각을 해버리죠.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자신일 거라고 완전 착각합니다. 그걸 자기라고 밝히고 이야기를 하면 왕도 좀 쑥스러울 테니까 왕이 이름을 안 대고 자신이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자기에게 지금 묻는 거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버린 거죠. 하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요새 왕이 자기를 총애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밤에도 에스더 왕후에게 가가지고 잔치에 참석하잖아요. 그래서 신이 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가장 자신을 잘 드러내고 높임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말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결국 핵심이 뭐냐면 왕의 옷, 왕의 말 이런 것들 자꾸 왕과 관련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가장 높은 신하가 그 사람을 이렇게 외치게 하라. 이렇게 결국 뭡니까? 왕과 같은 위엄과 영예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들어온 하만의 입을 통해 모르드게를 높일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왕은 하만에게 그래? 그럼 너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 받을 줄 알고 이렇게 신이 나서 떠벌렸는데 그게 상 받을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하만의 반응이 어떠했을지, 그 표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 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실컷 떠들었으니 왕이 이런 상을 내리겠다고 모르드게에게 이런 상을 내려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안 된다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하나 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5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우고 기세등등하게 들어왔다가 오히려 자기가 모르드게가 탄 말을 마부처럼 앞에서 끌고 가면서 종처럼 모르드게를 높이라고 하루 종일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통쾌한 웃음을 주시고 하만에게는 수치를 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유머가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하루 종일 수치스러운 일을 해야 했으니 하만이 얼마나 진이 빠졌겠습니까? 기진맥진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하만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친구들과 아내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친구들과 아내는 이거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유다인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과 그로 인해 하만이 몰락하게 될 것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사실 더 이상 모르드게와 유대인에게 맞서지 말자라고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의논을 하기도 전에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이죠. 서로가 뭔가 의논을 꺼내기도 전에 내시들이 찾아왔어 에스더가 차린 잔치로 하만을 급히 데리고 나가고 맙니다. 하만은 이 짜증나고 우울한 일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겨가지고 그 가는 길에 좀 기분이 좀 풀렸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수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더딘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그 평범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진실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예배가 능력입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피로 선교사님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고생하는데 속히 모두 깨끗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또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떤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우리 특별히 목장 식구들은 잊지 말고 오늘 우리 함께 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